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저희의 경험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께만 눈을 향하여 높이 들고 독수리 날아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곡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김진수 형제의 부친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현재 수술을 멈추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잠시 떼고 현재 월요일 아침 이제 의사들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물을 치료하며 붓기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 전문의들이 모여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의사들의 논의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번 일로 인하여 온 식구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수 형제가 파송받은 걸로 믿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지언정, 이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15년 연장받은 그 역사가 하나님 이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복음 전도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김광우 집사님, 김인근 집사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늘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기도하는 권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학습 현장입니다. 온 교우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고백하는, 간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전한 전도사님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랍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랑 그다음 남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야,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거기에 참 견줄만한 아하스 왕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제17년에 유다에서는 요담 왕의 아들 야하스가 20살에 왕이 돼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나 그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 읽어볼까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3절에서는 이 아하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했으면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상 숭배를 계속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들도 안 했던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제사마저 드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하스가 행했던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건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 나라에 어떤 전쟁이나 그런 역병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때 그들이 행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이 몰렉이라는 신을 믿었었는데, 자기의 몰렉 신이 화가 났을 때 나라에 이런 전쟁이랑 그런 재난 같은 게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바치면서 자기들이 믿었던 그 몰렉 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드려졌던 그런 인신 제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에 그 번제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불태워서 이방신한테 바치는, 이런 상상도 못할 만큼의 끔찍한 그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 의식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4절을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면 영험 있는 나무라고 믿는 그런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딱 큰 나무 밑에다가 물 떠놓고 거기 있는 산신령한테 막 빌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큰 나무 밑에서 이런 샤머니즘 같은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 밑에서 자연스럽게 남유다 백성들도 산당에서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껏 그들의 의식,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었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하스 왕은 왜 이 정도로 하드코어하게 이방 나라들의 그런 우상들을 숭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5절을 보면 저희들이 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요.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들. 이때 남유다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냐면, 남유다 주위에 있는 위쪽으로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그다음 옆쪽으로 블레셋, 암몬 같은 나라들로부터 계속 그 침략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엄청난 공포와 이 무서움을 느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바로 이 우상 숭배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2절 말미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즉 엄청나게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3절과 4절 이사야서 7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한테 이 아람 왕의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그런 연합 공격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즉 그들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냥 내 말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아하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는 이 위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았던 대로 자기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에 당장 강해 보이고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수르 왕에게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대리자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한테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구원의 손길을 누구한테 구하고 있습니까? 지 생각에 바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수르 왕한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구원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다시 한번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생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게 저희들의 또 누군가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들과의 문제, 물질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정말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좀 절망적이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위기 때에 저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과 구원의 손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그 디글랏 빌레셀한테 구원을 요청한 후에 그가 뭘 했는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뭘 하냐면 성전이랑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왕궁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에 있는 것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도 함께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전의 기물까지 보냈다라고 또 하는 것만 봐도 이 아하스 왕의 영적 상태가 완전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과연 진짜 남유다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표면적으로는 아하스 왕의 의도대로 되기는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와서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아람의 왕인 르신을 죽였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람 왕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아하스 왕은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됐다. 역시 내가 의도한 대로 됐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의지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저주의 시작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게 되고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더 심하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저주의 시작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아람 왕이랑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을 때 아수르가 도와줘서 이제 이기긴 이겼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8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움으로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잠시 막을 수는 있었지만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려갔고 무려 하루 동안에만 12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 그 아하스 왕의 자식들, 자기 신복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한테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합해가지고 몇 명이라고 하죠? 무려 20만 명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는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 때 이제 그때까지는 잠잠했던 블레셋이랑 모압까지 다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에 지금 빈대 잡으려다가 이 초과상관 태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8장 19절에는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자, 이 정도 되면 아하스가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법도 한데 정말 이 등신 같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서 또 도움을 달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역대하 28장 우리 16절이랑 20절, 21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아수르 왕이 이제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하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아수르 왕한테 재물을 갖다 줬는데 그게 과연 그에게 남유다에게 유익했던가 하면 아니죠. 마지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익이 없었더라라는 이 표현을 계속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커 보이는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어떤 내 실력과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아하스 왕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잘 보시면 저희들도 정말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인가 더 의지를 하고 살아가는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봐도 뭐 집에서나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컴퓨터 같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는 그거를 막 고쳐보려고 혼자서 해보다가 낑낑대다가 안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고 고치곤 하는데, 물론 이게 맞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제가 정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단 1초도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온다라기보다 보통 보면 이 TV에 나오는 뭐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추천해주는 그런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경험으로 내 이런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게 바로 오늘날 저희들한테 있는 그런 아하스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세상의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일지라도, 또 그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바로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하스 왕이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것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더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얼마 안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세상의 방법은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더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우리를 먼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완전 삼켜버린다. 즉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결론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희들 삶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항상 뭐 정말 가볍게는 오늘 점심 저녁 뭐 먹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그 순간에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하스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기 딴에는 얼마나, 물론 두렵고 정말 무서웠지만 엄청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지금 자기가 판단했을 때, 봤을 때 그냥 남유다의 병력으로 한번 내가 싸워보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아수르한테 붙어야 되나, 차라리 북이스라엘이랑 붙어서 함께 연합발성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람한테 붙어야 되나, 아니면 아예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 중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근데 이 아하스가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생각조차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 중에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들도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결정이 더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이게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결정인가라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완전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는 확률적으로 봐도 정말 최악의 아하스 왕처럼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설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 삶으로 또 가져와 보게 되면 가장 큰 거는 저한테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먼저 제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 참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세상이 저희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이 또 그런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삶, 세상 기준으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하스 왕과 같은 모습이 저희들 안에도 있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이니 아버지, 저희들 삶에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진정한 도움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